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극우 기독교와 음모 이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좀 깊은 지혜를 갖자.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극우 기독교라고 할 때 그건 기독교니까 우리는 그냥 묻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기독교니까. 혹은 뭐 또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그러죠. 근본주의 기독교니까 우리는 뭐 근본이 뭐 그게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자꾸 이런 너무 단순한 생각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지혜를 갖자. 우리가 이러한 데 지혜가 없다면 사실 이 기독교 이 전체가 사실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러한 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누는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극우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또 어쨌든 이제 극우 기독교가 지금 연결이 돼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에덴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왜 저 에덴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라고 주신 그 지키다는 말과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라고 주신 그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어가 동작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말 개념에서는 지키다라는 말이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새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에덴 동산을 지킨다. 라는 거는 내가 행동으로 지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 매우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아담이 그 에덴을 지키는 거는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왜 못 지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의 에덴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동적인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긴다는 어떤 수동적인 의미를 떠나서 실은 적극적인 이 말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보존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이 나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학교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 기관들이 필요한가? 이런 건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우리가 결국 에덴에서 아담이 그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했던 그 행동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에덴이 보호되고 지켜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그거를 어기면은 내 양심에 찔려서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수동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말씀도 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이 말씀도 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동적으로만 대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마치 아담이 그 에덴을 매우 수동적으로 지킨 것과 비슷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결국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하와는 직접 선악과에 대한 그 계명을 듣지 못했죠. 아담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구절이었어요. 그렇죠? 동산실과의 모든 나무는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나무의 실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매우 짧은 구절이었는데 아담이 매우 수동적으로 시킨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와가 그 말 구절을 잘 기억을 못했거든요. 그 구절을 기억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매우 수동적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나는 잘 지키니까 됐어.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라 하와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오늘도 또 말하는데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으면 안 돼. 매우 정말 말씀을 지켜주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 레위기 18장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은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네가 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신명기, 레위 신명기 다 나오지만 결국 네가 창대해질 것이다. 네가 힘이 창대해질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네가 에덴을 지키면 네가 여기서 정말 복락을 누린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계명을 준 거예요. 이 율법의 시대에는 다만 인간의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담에게 준 것이나 우리에게 준 것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이것을 파괴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파괴하려는 자가 존재하는구나. 파괴하려는 자가 존재하는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율법을 지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수동적으로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색이 있는데 내가 못 새겼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거 누군가가 침입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정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다 먹었다.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그 말씀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대할 때 우리는 이것은 함께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이제 나는 남한테는 이제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돛 닦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돛 닦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 귀한 신앙을 내 자녀에게도 함께 권하고 또 부인에게도 권하고 내가 친족에게도 권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에덴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처럼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망가뜨리고 또 왜곡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이 지킨다는 것의 정말 의미가 뭐냐? 지킨다는 것. 지킨다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서부터 지키냐면은 이 에덴을 뺏는 자로부터 지킨다. 그러면 아담이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났을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정말 지킬 게 없냐? 그럼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삶에는 뭔가를 이제 지켜야 될 아무것도 것이 없느냐?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아담이 이제 하와와 결혼해서 가인과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지키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더욱더 이제는 영적인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지킨다는 계명은 더더욱더 사실은 더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아벨이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건 결국 뭐겠어요? 뭔가 아담이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희가 함께 살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지켜야 된다는 말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인은 그걸 공감을 못한 거죠.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이 자기를 쳐 죽일 때 그냥 죽음을 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벨은. 그러니까 그 악을 그가 감당해야 해서 이 가정을 지키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벨이 만약에 대항해서 같이 죽도록 싸웠으면 아들 둘 다 죽으니까. 그건 뭐 붕괴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고 감정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인간은 결국은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국 양심과 가치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좋고 나쁨의 인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반대는 좋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회 공통적으로 좋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 되는 거죠. 사회 공통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뭐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아이들의 개성을 중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받아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래도 그거는 좀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그쵸? 라고 할 때 사회 공통적으로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대드는 건 맞지 않지, 이것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양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이 생기고 그리고 가치관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수긍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버리면, 그렇죠? 수긍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좋고 나쁜 것의 문제거든요. 좋고 나쁜 데서 기인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정말 제사는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가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미움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니까 그 미움이 결국 이제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아주 정말 이 특이한 기능을 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한번 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그래서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데, 이 분노라는 것은 항상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이 악한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악하다고 하는 감정들은 사실은 매우 쉽게 말하면 소극적인 감정입니다. 처음에 발생하는 모습들은 매우 소극적인 감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처음에 범죄를 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숨거든요. 숨죠. 근데 그에게는 하와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 왜 저걸 먹어서 날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잘 몰라요. 물론 뭐 표정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들은 다 숨어서 발달하기 때문에. 즐거운 건 어때요? 즐거운 거는 밖으로 나타나지. 소모돼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양의 에너지는 이게 발산해서 소모돼.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쁜 게 내일도 기뻤으면 좋겠는데 안 기뻐. 다 소모돼 버렸어. 그러니까 좋은 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데 나쁜 거는 우리가 아담처럼 숨기죠. 근데 사실 숨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괜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기억은 우리가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인식한 거에 10%만 우리가 단기 기억으로 돌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오늘 경험을 많이 하지만 즉각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10%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10% 중에서도 내가 기억하는 거는 또 10%예요. 그 중에. 근데 그거는 언제 기억나냐면 잘 때 장기 기억이 돼요. 잘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건 이게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그런 지혜를 준 거죠. 우리가 하루 넘어가면 이제 그 나의 분노가, 나의 미움, 또 이것들이 이제 체계화돼요. 내 마음속에 이제 기억됩니다. 기억돼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추동이라 그러는데 그 영어로 이제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제 추동이 일어나요. 추동이 뭐냐면 실은 이제 추동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동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약하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 동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운동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추동이라 그래요. 내가 동기가 있어서 행하는 걸 이제 추동이라 그래요. 근데 이 추동이 그래서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해서 계속 운동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축구를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했는데 내가 축구에 진짜 재능이 막 있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제 축구 선수가 되겠어.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실은 건강을 위해서 한 건데 나중에는 추동이 나를 새로운 동기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추동이라는 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이제 이 사회 생활할 때 엄청 중요한 건데 그 미래를 향해 나갈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정신적인 추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거는 주로 발산을 하게 되는데 나쁜 거는 숨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인 추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마인드 원더링이라고 불러요. 창의적인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이제 이런 누군가를 내가 처음에는 내가 다퉈서 왜 쟤가 저러지? 쟤는 왜 저렇게 하지? 한 게 거기서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자버리고 그래서 그 생각이 살아남게 되면은 이제 정신적인 추동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우리가 저희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옛날에 요즘은 뭐 좀 예전에 제일 많이 들었더니 저 사람은 내가 여자분들이 왜 결혼한지 아냐고. 그러니까 왜 결혼했는데 겨울에 내 남편이 글쎄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너무나 멋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근데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이야 뭐 나 잡으러 온 게시타포 같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기억의 왜곡이죠. 기억의 왜곡.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남편과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동기가 이제 남편에다 어떤 미움이 시작됐겠죠. 근데 이제 이 정신적인 추동이 나의 기억을 다 왜곡시켜버려서 분명히 저게 너무 멋있어서 결혼했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면 이제 끔찍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내 기억이 왜곡되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정말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아담의 이게 다 가족이었잖아요. 다 가족. 그렇죠?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우리는 가족이구나.
우리는 함께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인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에덴에선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지켜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인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서로 계속 돕고, 서로 함께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를 낳아도 그게 에덴처럼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존재가 있거든요. 파멸시키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킴의 모습이 사실은 바로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차별이 나타나요. 놀라운 차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떤 차별이냐면,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가 나거든요. 공간적인 차이가 나요. 공간적인 차별이죠.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에서의 차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죠? 이 감정의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로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원수가 나타나죠. 원수가 나타나요. 원래 없었는데 원수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이제 부족들의 사이에서 결국 서로 이제 부족 간의 원수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서 노예가 생기죠. 그렇죠? 전쟁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류의 차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라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나쁜 제도죠. 또 성경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제도죠.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근본주의는 이 노예 제도보다 더 심각한 사고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 제도는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지만, 그러나 당장은 이 둘이 이 차이가 있지만, 얘네들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전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더 강력해져서,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노예가 주인이 될 수 있고, 다시 주인이 노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전형적인,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전형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강자는 지배자가 되고 약자는 피지배가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그렇죠?
이미 뭐 철학적으로 이런 논제는 다 이미 철학자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인은 나중에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철학의 결론이에요. 왜? 주인은 시키기만 했거든요. 나중에 할 적이 아무것도 없어. 로마가 왜 망했어요? 전쟁하기 싫으니까 용병을 썼으니까 결국 용병한테 망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노예제도라는 것, 이거는 참 아주 안 좋은 제도지만, 그러나 얘네들은 서로 반드시 뒤바뀌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뒤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차별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줌으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생기죠. 그렇죠? 혹은 그리스 문명에서는 헬라인과 야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별이죠. 왜?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인간이 서로 지켜줘야 되는데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결국 그 지킴이라는 걸 서로 사랑하는 건데 결국 그거를 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유대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보면 알겠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공간적으로 현재는 차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들이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현재 공간의 차별이 있고 공간의 차별이 있지만 결국 예루살렘에 옴으로써 우리가 그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시간적인 차별, 그러니까 결국 현재는 이 헬라인이고 그리고 야만인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교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과, 그렇죠? 그리고 이 분노들, 이런 것 때문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차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존재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죠. 우리나라는 좀 델리케트한 게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뭐 대부분 나라는 그냥 미움은 그냥 미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증오라는 게 있어요. 증오는 뭐냐면 사람 인변에 이제 이 증자가 그게 증기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막 끓이면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 증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 그래서 그 악의 마음이 막 그러니까 미움이 더 가면 증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의 고래에서 이제 사실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증오까지는 안 해. 근데 이제 외국 말은 헤이트해 그냥. 미워도 헤이트고 증오해도 헤이트. 그러니까 미움은 무조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니까 그냥 괜찮아. 난 증오까지는 안 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거 다 잘못된 거야. 어쨌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결국 서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는 지키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서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차별을 받는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언젠가는 차별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의 위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을 왜곡합니다. 왜곡해서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드러나요. 아주 고상한 방법으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예요. 주의. 무슨 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그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그 배경에는 다 인간의 미움과 증오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새로 배우고 처음 우리가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이건 다 좋은 거야. 이런 거는 우리가 되게 순진한 거예요. 인류 역사가 6,0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 주어질 때 그 하나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잠깐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차별이 이러한 차별들, 여태까지 거론했던 차별들은 이거는 그러나 공간의 이동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의 이동이 생기면 그러면 주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벽이 있지만 극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 하면 그래 뭐 백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하고 극우 기독교인들을 지지한다.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 통화하다가 많이 놀란 게 그거예요. 나는 트럼프가 그래도 기독교를 지지하니까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참 나이브한 생각. 우리가 순진하잖아요, 순진한. 왜 거기서는 낙태를 반대하니까 당연히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지. 과연 극우 우월주의자들이 황인종이 낙태하는 거를 반대할까요? 이 백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점령지에 불임 수술을 시킨 적이 엄청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의 낙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 자체를 너무 몰라서 그래. 그게 뭘 말하는지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아예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인종주의라는 건 언제 생긴 거냐면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그 전까지 대표적인 편견이 있었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 유대인종주의.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아이솔레이션에서 살고. 그러나 그때도 그것이 영구적인 차별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개종하면은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거든요. 본격적인 그야말로 인본주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제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라볼 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루소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과학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계몽주의는
인간이 불평등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비드라든지 마이너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분명히 그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노예제도가 있지? 그렇잖아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고 미국도 기독교의 국가였는데 어떻게 노예제도가 있지? 그리고 그게 단지 노예로 쓰는 게 아니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뭐 콩고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그 벨기에 국왕이 그 콩고 사람들 손절단하고 다리 절단 1000만 명이 넘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인종주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종주의. 인종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그 지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지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주의의 기반은 그래서 이 코카서스인이라고 하는 이 백인이 모든 것의 근원이었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원래 백인밖에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열등해져서 그래서 황인종이 생기고 더 열등한 흑인으로 퇴화한 것이다. 이것이 단일주의 기원의 인종주의예요. 그러니까 시초는 같은데 근데 더 열등해져서 그래서 흑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 인종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인종주의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다원주의 또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류가 하나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류가 하나 시작되지 않았다. 다르게 시작했다. 자, 다르게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쉽죠. 백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인종이고, 그렇죠? 그다음 뭐 미국이나 뭐 통일교나 뭐 이런 데 다 있지만,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 죄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들이 황인종이 되고 흑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 1863년에 그 제임스 헌터라는 결국 이 미국 독립전쟁 때 남부를 지배했던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기반이 어디 있냐면 바로 다원주의적 인종주의에 있어요. 다원주의적 인종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부 사람들 똑같이 기독교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흑인들을 저렇게 막 죽여도 되고 저게 합리화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증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아주 고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주 고상한 형태로.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체계적으로 파멸시켜요. 우리 주변에 뭐 드라마 보면 많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아주 이를 갈다가 때가 되면 그냥 파멸을 시키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인종주의라는 것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간 한번 이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정말 그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해야겠죠. 그러나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인 정말 이 우월주의라고 우리가 신문 지상의 공공연에 다 나오잖아요. 어디 뭐 트럼프 지지자들이 평등주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극우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아이, 그래도 트럼프가 낙태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백인 우월주의는 색깔이 조금만 있으면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가 다 학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방울의 순혈주의라는 거거든요. 피가 백인이 아닌 한 방울이라도 다른 게 섞이면 그 인종으로 바뀌는 게 레이시즘이에요. 여러분, 백인하고 동양계랑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양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럼 우리 백인이라 그러나요? 동양인이라 그러나요? 절대로 백인이라고 안 합니다. 백인하고 흑인 사이에 아이가 났어요. 근데 흑인 모습이 좀 있어요. 절대로 백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게 백인 순혈주의예요. 우리는 거기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야, 쟤 백인이잖아요. 그러면 야, 쟤가 왜 백인이야? 길들여져 있어요. 백인 순혈주의.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정말 누구 편을 우리는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요. 어떨 때 보면 좌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우파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예수님 파죠. 우리는 이 세상에 기독교의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은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해서 어느 정당이 아무리 맞아 보여도 우리와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같은 정말 이러한 극우 기독교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왜곡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정치 평양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이제 미래의 모습은 정말 본격적인 사실은 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아시겠지만 풍전등이에요. 풍전등. 왜 그러냐면 지금 단순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인종주의의 일종의 끝판왕인 그러니까 황화주의라 그래요. 황화주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중세 때부터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작은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별 나라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나라가 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황인종에 대한 두려움을 백인들이 갖게 됐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중국을 우리는 지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21세기의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여기다가 지금 인종주의까지 결합되어 있어요. 인종주의까지 결합됐다는 건 뭐냐면, 자,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냐면, 공산주의 니네들이 바뀌어? 그러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니네들이 그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할 거야? 그럼 우리 함께 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종주의가 겹치면 너희하고는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해결이 없다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이거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물론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결국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결국 우리가 서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부터 안 지키죠. 가정에서부터 붕괴되잖아. 가정에서 붕괴되잖아. 우리가 가정, 내 엄마 아빠를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뭐 남을 지키고 뭐 없는 거죠. 결국 그 모든 붕괴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만 새기는 돌을 닦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돌을 닦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도우라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항상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참 우리를 시시탐탐 정말 침범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붕괴시키려는 정말 이 악한 원수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